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 읽으시는 동안 제가 표를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십시오. 사실은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에게만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딸이 예람이가 또 화면을 띄우자고 해서 유튜브 방송에도 띄웁니다. 뭐 현장에 직접 오신 분들이 좀 특전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 교환을 하고 같이 이렇게 또 해놓으면 또 헷갈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나눠 드렸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구조를 우리가 일단은 다 이렇게 머릿속에 인지가 안 되시더라도 일단 표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는가라고만 그냥 이렇게 한번 슬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사실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이해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중간에 예를 들어 연극으로 치면 1막이 있고 2막이 있고 3막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는데 그 중간에 그 막 사이에 중간 계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읽을 때에 이걸 쭉 그냥 연결해서 읽으니까 사실은 이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7장, 그 다음에 10장에서 14장, 그 다음에 20장, 요 내용을 따로 떼서 막과 막 사이의 계시로, 이 맛간 계시가 아니고 막간 계시예요. 맛이 간 계시가 아니고 막간 계시예요. 요 계시들을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해야만 요한계시록이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그냥 눈에 이렇게 그냥 한눈에 담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는 보시면 옛날에 이게 제가 성경 역사책에 있던 건데 왜 그때 지도를 이렇게 그렸을까 지금 싶으네요. 이게 방향을 좀 이렇게 오른쪽으로 더 틀면 가운데로 이렇게 두어서 좀 더 쉽게 볼 수 있을 텐데, 그 밤모섬이 바로 앞에 있고요. 7 교회가 그 위치에 있는 것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밤모섬이 그리스의 영이죠. 그래서 파트로스인가? 지금 섬 이름이 파트로스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뒷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방송에 없습니다. 전체 7개가
우리 성경에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타데레게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7개의 타데레게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7 교회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칭찬, 책망, 권명, 경고 이렇게 뭐 그냥 표현을 했는데 이런 의미는 사실 아니라고 한 좀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7 교회의 말씀의 내용이 이제 어떤가?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7 교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예수님 자신의 빗대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 내용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도표를 일목요연하게 그냥 한눈에 한번 보시라고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저기 성경 역사책에도 실려 있는데 마지막에 그 성취의 말씀은 새로 이번에 추가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좀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교환 봅시다. 오늘 강론 8번째고요. 요한계시록 제목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7 교회에 대한 본문의 해석은 여러 가지입니다. 7 교회를 시대적으로 나누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7 교회는 7 시대를 나타낸 역사적 교회의 모습으로 보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뭐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뭐 교부시대는 또 서머나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대적으로 나누어서 보는 겁니다. 버가모,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들이 다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뭘까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의 문제점이 뭘까요? 모르시겠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요한에게 처음 이 서신을 받았을 때에 그들에게 봐야 될 부분은 뭡니까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먼 미래에 자기들이 속하지 않는 오늘날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봐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자기들과 관계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으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시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이런 식으로 시대적 상징성의 교회로 나누어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또 7 교회를 7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게 저기 뭡니까? 그 앞에 시대적으로 나누어서 보는 게 주로 순복음 교회 뭐 이런 데서 그렇게 보죠. 오순절 교회. 그 다음에 7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이거는 사실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형 교회, 동생교회는 없어요. 에베소형, 서머나형, 뭐 라오디게아 교회형, 이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형 유형에 속하는가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자기에게 안 속하는 거는 사실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도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이 모든 해석들의 가장 큰 오류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당사자가 속해 있는 교회를 교회로 인정해 놓고 해석에 임한다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교회이든지 목회자가 새롭게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개척을 했든지 이미 교회라고 이름 붙여졌기 때문에 교회의 시각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자주 좀 설명드렸지만 뭐 7 교회도 좋고 우리 주성교회라고 합시다. 주성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여기에 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뭐 여러 교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선교회라고 하면 또 뭐 안 되겠네요. 일단 고린도, 뭐 에베소 이런 초대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특히 고린도 교회는 뭐 음행도 있고 뭐 성찬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방언의 문제, 뭐 예언의 문제 이런 문제 복잡하게 막 또 막 당파 나누어 가지고 너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뭐 나는 바울파,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파다, 뭐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보냅니다. 서신을 보내는데 너 교회가 이게 문제가 많구나. 음란한 그 음행을 하는 거 좀 거쳐. 그러면 좀 좋은 교회가 될 거야.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래 하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그 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 이게 교회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이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7 교회들이 지금은 다 없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바울이든지 지금 요한도 마찬가지로 여기 요한이 서신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요한이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겠습니까? 너가 이게 좀 수정 좀 해. 좀 잘해봐. 그래서 좀 바른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의 모습은 교회는 이런 거야.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신 내용은. 그러면 이 하늘에 있는 이 모습의 교회가 없다면, 이 모습과 다르다면 이 교회는 뭐예요? 교회 아니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이 교회를 교회로 보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 교회 하면 자기 교회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을 성경에서 이렇게 쭉 설명한다 이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과 너희가 일치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항상. 그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 모습은 뭐예요? 교회 아니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간판 걸어놨다고. 목사가 개척해서 간판 걸어놓고 개척했으니까 상가에 있든지 어땠든지 교회라고 간판 걸려 있으면 교회라고 우리는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해병대도 아니고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하듯이 뭐 교회도 한 번 교회는 영원한 교회라고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그 목사들이 모임에 노회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교회를 이제 누가 폐쇄를 한다 이렇게 올려요. 보고서를. 왜 교회가 없어지냐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없어져서 되겠냐고요. 그거 이 조선교회는 날마다 없어져야 됩니다. 저의 임무가 뭐겠습니까? 조선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조선교회를 날마다 박살내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은 이런 거야. 우리 교회가 일치하지 않는 모습 무너져야 돼. 그거 하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이거 기준이, 이거 이해가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서신서를 봐도 야,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으면 좀 고치자. 맨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도표를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칭찬, 경고, 책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이냐 아니냐 그 문제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말씀으로 선포할 때마다 거기에
아멘 되는 자들이 날마다 새로운 교회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하나님이 왜 처음에 비좁게 만드셔가지고 자꾸 확장하는 리모델링을 하실까요? 예?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눈의 모습에 안 드러날 뿐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복음을 나타냈는데 상대방도 그래 맞아 그게 말씀이야. 그게 복음이구만. 나도 거기에 동의해 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내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성령께서 이미 그렇게 다 일하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왕국으로 성령 그분이 다 장악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드러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별로 없다? 이 확장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겨자씨 비유나 뭐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비유 이렇게 할 때에 그게 하나님 왕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뭐 점점 부풀어서 확장돼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예. 그거는 세상 교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현혹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우신 교회라고. 사람 많이 모이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민주주의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적 교회는 될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요런 전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1절에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나타냈느냐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 모습과 너희 에베소 교회가 일치하냐? 이렇게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7교회를 볼 거예요. 예. 자, 교환 다시 봅니다. 예,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결국 7교회에 대한 해석의 대부분이 근본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즉 칭찬을 듣는 교회와 책망을 듣는 교회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분류 때문에 설교는 항상 우리 교회도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교회가 되지 말고 칭찬 듣는 교회가 되자고 역설합니다. 해석은 다양하더라도 그 결론은 늘 동일하게 우리 교회가 잘되고 칭찬받자는 윤리적 교훈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꼽고 있는 것은 책망이 하나도 없고 칭찬만 들었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들면서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자고 합니다. 시대적으로 유형적으로 여러 유형의 교회로 본다면 초대교회 처음 요한 사도에게 이 서신을 받은 교회들에게는 의미 없는 말씀들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해석이 성경 전체에 잘 부합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요한 사도 앞에 심판주로 나타나셨고 요한 역시 그 주님의 심판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라 그랬죠? 두 글자로 묵시. 예, 묵시. 예. 그러기에 지향할 것은 지향하고 장려할 것은 장려해서 더 아름답고 완벽한 교회를 만들라는 훈시나 교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속에 젊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바르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자기 의를 한껏 드러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자면 어떤 분당의 어떤 목사님이 택시 기사 자격증을 따서 택시 기사를 한 10일 뭐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야 성도들이 고생해서 일하는 걸 이렇게 체험해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젊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요. 삶은 삶이지 체험이 아니에요. 체험 삶의 현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가 삶을 살아가야지 왜 남의 삶을 체험을 자꾸 하려고 해요? 예?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삶이 따로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장로님 공장에 가서 일한다고 그 삶의 체험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안 걸린 사람한테 가서 자기 뭡니까? 병균체 집어 넣어 달라고 해야지. 진짜 체험하려면.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체험이지. 존경받을 거 실컷 받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 뭡니까? 택시 기사 자격증 따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포기했다고. 무슨 소리입니까? 책망받은 것은 수정하고 칭찬받은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서 주님이 보시는 진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려고 주님은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가 나의 구원, 우리 교회의 시각에서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봐왔다고요? 내 구원, 내 구원, 내 구원, 내 구원, 이 관점에서 성경을 봐왔고요. 또 만약에 성경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성경을 보는데 이 사이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 목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 해석된 것을 교회에 먼저 생각해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목사들의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습관이에요. 이걸 없애버려야 돼요. 이걸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이런 걸 서너 명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돌아서라,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니까 그대로 시행한다고 법대로 해가지고 서너 명 가가지고 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를 교회법에 그렇게 정해놨다니까. 그래서 이게 교회를 통해서 계속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뭡니까? 사실은 주님의 몸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내가 다니고 있고 목사가 목회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00%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당위성, 이걸 가지고 맨날 성경을 보는 거죠. 1페이지 맨 마지막 밑에 문단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어법상 편지하라라는 표현이 맨 앞에 있어서 강조한 것처럼 보이는데, 헬라어 성경은 타데레게이라는 말이 7번 강조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기 7 금촛대란 7 금 등잔대라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성막의 등잔대는 7개의 등잔을 한 달란트로 연결하여 하나로 만듭니다. 이거 설명드렸죠? 이렇게 되는데, 요 등잔대가 7개. 7개. 성막에 있는 등잔대죠. 우리 성경에 촛대라고 하니까 무슨 촛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거니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데, 그런 얘기 아니라. 그 7 금촛대 사이에라고 하는 말은 중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중심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성막의 등잔대 7개의 등잔을 한 달란트로 그래서 연결하여 하나로 만듭니다. 여기 거니시는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파테오인데, 걷다, 행하다, 함께 가다, 교제하다, 이런 뜻입니다. 70인역에서 히브리어로 할라크의 역어입니다. 구약의 히브리 할라크를 페리파테오로 번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건 나중에 할 건데,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 먹은 거 보고 몰라가지고 있다가
선을 할 때 동산에 쓱 거니실다가 보니까 선악과가 하나 없네. 이 새끼 먹었구만.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선을 할 때 뭐 산책하다가 뭐 선악과를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거니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할라크. 하나님께서 동산을 산책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아담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셨고 에녹과 함께 행하시며 교제하신다는 뜻입니다. 사이라고 하는 말은 중앙 한가운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금등잔 때 사이를 거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셔서 자신의 몸된 교회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신다는 의미를 표현한 겁니다. 일곱으로 설명하지만 등잔 때는 일곱이 연결된 하나라는 측면에서 십자가에 의해 언약이 온전히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된 교회입니다. 창세기에서 7일의 창조를 통해 계속 반복하여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듯이 일곱 교회를 통해 반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언약이 완성된 복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나타내신 계시는 예수님 자신의 모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장 20절에서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은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한 바와 같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일곱 별을 붙잡고 하니까 뭐 하늘의 별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것으로 상상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교회를 직접 관장하고 계시고 장악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소위 말하는 교회 기득권청이나 목사에게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맡긴 적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자라고 하는 것도 자꾸 목사라고 교회 지도자, 목사, 목회자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는 거죠. 처음이요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친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이러면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아니 또 건강한 교회 이런 이야기 하는데 교회가 언제 병들은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언제 병드신 적이 있으셨냐고요. 예수님 몸인데.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런 걸로 그냥 인기를 끌고 싶은 거예요. 나도 바르게 목회해. 나한테 모여. 이런 거잖아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의도적 사업이라고 그러죠.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유튜브에 영상 올라가면 사람들이 자꾸 또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안 했었습니다. 이제 맞아 죽어야죠. 이제 어쩌겠습니까? 이상하게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돌을 던져요. 그렇죠? 스데반이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포하니까 돌을 던졌어요. 복음을 선포하면 돌 맞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돌이 안 날라오는 거 보면 제가 제대로 복음을 선포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본문의 말씀들도 결코 칭찬하고 책망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분발하겠습니다. 돌 맞기 위해서. 칭찬하고 책망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교회를 맡기고 그것을 점검하고 평가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신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내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는 말씀을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고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와는 빗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곱 교회를 통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에 맞는 것인가 맞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을 친히 드러내 보이시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수님은 지상교회를 두고 책망하시고 칭찬도 하셔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수정 보완해서 교회 아닌 것을 제대로 된 교회로 만들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가 아닌가 기준을 제시하면서 내 몸이 이런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누가 드러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골라 당이란 발람의 교훈과 2장 14절 15절에 보면 또 이세벨을 용납한다 라고 하는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더 진전되면. 즉 우상숭배와 엄란한 행위를 주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며 주장하시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악한 자를 용납하시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되게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지상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실 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의 원칙이 어떤 겁니까? 죽음 안에 담아놓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하면서 선악의 나무가 어떻게 존재했다고요? 생명나무가 선악의 나무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랬죠. 나무는 하나예요. 예. 그러면 결국 뭡니까? 선악과를 먹고 죽어야 되는 거죠. 그 죽음 안에서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 안에 생명을 담아 놓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 생명을 안 받아들이죠. 예. 무슨 하나님이 그래? 왜 처참하게 비실대면서 십자가에 죽어?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뭔가 하나님처럼 권능 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으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믿었을 텐데 이게 우리가 요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요.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을 줄 누가 알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자는 아 이게 생명이군요 라고 이게 진리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 죽음 안에 생명을 담아놓고 계신다니까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목사는 자꾸 죄를 지어야 돼요. 제가 죄를 짓는 걸 합리화시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 짓고 나약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여러분들 앞에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런 것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부족한 부분, 실수하는 부분이 있으면요. 에이, 김 목사 전하는 설교도 이제 복음 아니구만. 이렇게 해서 가시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제 죽음 안에 생명을 담아놓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 껍데기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 껍데기가 무슨 뭐 대단한 존재니 오래 사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나는 빨리 죽어야 돼요. 예, 빨리 은퇴해야 됩니다, 제가. 예. 안식년 해가면서 목사가 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생명의 상태로 전환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죽을 육체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이 죽을 육체를 통해서 생명을 드러내시는 주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육체란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죽을 육체, 우리의 죄성을 고발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드러내시는 차원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주선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로 계속 성장 발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선교회의 거짓됨과 죄성을 고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십니다. 이런 점에서 너의 뭐뭇을 알고 너의 뭐뭇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널 살피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처음 사랑이라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같은 말이라 같은 뜻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처음 사랑에 의해서 나온 것이 처음 행위입니다. 우리가 아는 처음 사랑은 어떤 거죠? 내가 십몇 년 전에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때는 막 뜨거워가지고 십자가 11조 막 팍팍 내고 말이죠. 막 교회 건축 헌금한다 하면 전세금 빼가지고 막 헌금하고 진짜 그때 뜨거워서 나는 이걸 처음 사랑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사들도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 처음 믿을 때 그 사랑 좀 회복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처음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랑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해서 한 거예요. 내 구원받고 싶었어. 자, 설명드립니다. 예. 그래서 버렸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내 보내다 버려두다 이혼하다 그런 뜻입니다. 떨어졌는지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핍토라고 하는 말인데 멸망의 상태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회개란 처음 상태로 되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은 뭐예요?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다 식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멸망의 상태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주의 상태 거기에 그대로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처음 상태로 되돌려지지 않으면 즉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의 상태로 되돌려지지 않으면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십니다. 등잔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볼 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 여기 복수로 돼 있어요. 행위들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속에 언약의 메시지를 담아 생명을 이루실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을 자신의 몸된 교회에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신 십자가의 행위가 처음 사랑이고 처음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물을 품고 그 생수를 나타내실 계획을 갖고 이미 일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라니까요. 처음 행위고 그걸 통해서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허락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고요. 그게 처음 사랑의 처음 행위예요. 그러면 결국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처음 사랑이 우리 안에 주어진 거예요. 처음 사랑 안에 들어간 거죠. 우리 인간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고 해봤자 그것은 지독한 자기 사랑에 불과한 겁니다. 이 뿌리를 못 뽑는다니까요. 지독한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간의 자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하여 죽일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십자가는 죄인들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에 대한 폭로요 고발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신 현장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위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 높아심에 또 설명드립니다. 여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하니까 이 우리는 누굽니까? 주님의 몸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런 개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원은 여기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빼가지고 개인 구원을 이루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몸의 구원이에요. 몸의 구원. 한국 교회가 지금 구원을 개인 구원으로 자꾸 설명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한 몸에 붙어 있느냐, 그 한 몸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일치하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그분의 구원에 동참되었구나, 그 생명에 참여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시라 이 말입니다. 개인 구원에 의해서 나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나는 구원받은 너는 왜 구원 못 받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처음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십자가 사랑이 남아있는가 하는 겁니다. 애초에 주신 것이 있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날마다, 이게 무슨 마지막 심판대에 와서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 사랑 내놔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날마다 물으시는 게 그거예요. 내 사랑 내놔라. 주님,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11조도 내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데 그건 네 사랑 말고 내 사랑 내놔라. 물론 예수님이 경상도 말로 이렇게 안 하시겠죠. 내 사랑 어디 있느냐. 너 속에 심겨둔 내 사랑 있으면 내 사랑 그거 내놔라 이 말이에요. 이거 주님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린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예배당 하나 세웠는데요. 수성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에 나이 드신 분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래서 아직 목회자를 못 만났대. 그런 목회자를. 저보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좀 유명했어요, 제가. 대장간 출판사에 회보에 막 글도 나가고 그래가지고 찾아오셨더라고요. 이런 지하에 제가 거절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만약에 세우는, 예배당 건축해서 거기에 목회를 하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장로님 노예가 되었겠죠, 제가. 그런 교회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답변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계속 3번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말씀입니다. 이 답변을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두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자빠져서 돌이켜서 내게 올 것이다.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왜 그대로 두십니까? 자빠져서 너는 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없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 안 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내가 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주님이. 그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주어져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온 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냥 주를 사랑한다고 큰 소리 빵빵 치지요, 베드로처럼. 예. 그래서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정의해 놓으면 그것이 계속 교회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요, 엄청난 실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없다면 그 상태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혹자들은 조선교회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으니까 조선교회는 분명히 주님의 교회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또 실망하고 가시더라고요. 예. 조선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조선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가 존재하고 날마다 말씀에 의해 만들어내시고 드러내십니다. 이게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이제 중요한 약속이 선포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 창세기에서도 봤듯이 여기도 열매라고 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넣은 겁니다. 번역하면서. 생명나무를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를 취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생명나무를 누가 취하는가를 통해 에덴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가 취합니다. 이기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 이기는 자는 뭡니까? 예? 이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목배임을 당한 자. 이겨서 왕노릇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뭐예요? 목배임을 당한 거예요. 목배임을 당했다 무슨 뜻입니까? 내 머리가 날아가고 예수의 머리로 교체된 상태. 내 머리는 베어져야 돼요. 왜 성경이 그냥 죽은 자들 이렇게 죽어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목배임을 이야기를 할까요? 내 머리가 날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머리로 교체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이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자란 한마디로 목배임을 당해 죽은 자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날마다 생명나무를 취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도란 죄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창조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처음 사랑과 그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의 행위를 품은 자이기에 세상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사도가 살아있는 자,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미 1장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 죽은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서 펄펄 뛰고 활동력 있는 교회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그게 마귀의 유혹이라니까요. 그게 교회를 오도하게 왜곡되게 만드는 오늘날 교회들의 전략이에요. 교회는 죽은 자같이 되어야 됩니다. 주선교회는 희마리도 없고 사람들이 이게 뭐 나오는 동 마는 동 맨날 한 50명 넘게 되는데 교체돼서 나오고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이게 이래 좀 많이 나와가지고 막 왁자지껄 하면서 막 교회가 생동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들을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죽은 자. 오늘 나 죽은 자로 만들어서 주의 성령께서 시체를 여기다 끌어놓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여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뭐예요?
생명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척하면 생명나무가 주어질 거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예. 날마다 죽는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죽은 우리의 몸에서 육체에서 생명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게 지상의 교회를 나타내신 이유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교회요 성도입니다. 아,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죽은 자로 끌고 가시는군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군요. 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생명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서 주를 뵙고 싶고 내가 살아있음을 교회에 나타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서 뭔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신앙으로 이제까지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 앞에 넌 죽은 자야 라고 날마다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까지 듣지 못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죽은 자로 드러내시는 살아계신 분 앞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죽은 자로서 그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생명이 진짜 살아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날마다 주께서 주의 성령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